세상에 처음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모아서 신할이라고 하는 넓은 평야로 나가서 거대한 건축물을 갖다가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지상낙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늘까지 올라가 우리의 이름을 널리 날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음모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곳으로 모여들었고 바벨을 쌓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하고 몸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다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노역에 시달리며 모든 고통을 갖다가 감수해만 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굶주림과 피곤함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짓는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임을 깨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은 무시되고 모두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배급이 끊겨서 온 가족이 굶주려야만 했습니다. 그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의 군사들은 무지막지하여서 다른 생각 가져도 찾아내서 채찍질하고 몽둥이로 다스렸습니다. 법까지 만들어서 반대하는 자들은 내란범으로 몰아서 감옥에다가 처음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탈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해 후 그곳은 풀만 무성하게 자랐고 그의 꿈은 모래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도 온 세상의 왕이 되고 싶은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부의 중심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금과 은이 넘쳐났습니다. 은이 너무 흔하여서 돌처럼 여겼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미녀한 미녀들은 다 거기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신전을 지어주어서 거기 머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가 앉은 의자도 먹는 그릇도 그가 들고 있는 칼이며 방패며 모두가 다 금이었습니다. 성전도 금으로 입혔어요. 그래서 멀리서 그 예루살렘을 딱 바라보면 아주 황금색의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고 금으로 빛나는 그러한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도시를 샬롬의 도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사신이며 왕들이며 찾아왔습니다. 저 에티오피아의 시바 여왕도 그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들어오는 모든 길목에 정말 이 나라는 강대한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을 쌓고 군사들을 배치했습니다. 모두가 강대국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죠. 이것을 위해서 백성들은 매일같이 노역에 세금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짓거리를 한 겁니다. 노동에 시달리고 또 허리가 휘도록 세금을 갖다가 모아서 내야만 했던 것이죠. 조금이라도 반란의 조짐이 보이거나 대항하게 되면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수색해내어서 내란 몸으로 몰고 반란 몸으로 몰아서 가차없이 그들을 처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반란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전에 노동 현장에서 감독일을 보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백성들을 향한 너무도 힘든 노역과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왕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내란범으로 몰아서 그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쳐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가 말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는 때였습니다. 그런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제발 우리에게 노역과 세금을 줄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핑계였어요. 이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때서부터 얼마나 많은 그러한 힘든 일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노예로 여기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안 백성들은 모두가 여로보암을 따라서 저 북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10지파가 모였어요. 그 나라의 이름을 북이스라엘. 분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지파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이 2지파는 르호보암을 따라서 남유다를 만들죠. 세상의 왕이나 지도자들은 딱 2가지 종류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힘쓰는 지도자냐, 아니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지도자냐, 딱 2가지. 둘 다 하면 좋겠지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결국에 나라가 아닌 자기의 욕심과 꿈을 이루는데 백성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힘쓰는 지도자는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여서 후대에까지 그의 이름이 날리게 됩니다. 성경에도 왕이 자기를 위해서 힘쓴 왕들은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위해서 힘쓴 왕을 의로운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 종류에 딱 2 종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왕은 어떤 왕인가 본문에서 그것을 갖다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왕은 백성과 나라를 섬기는 왕이라는 겁니다. 백성과 나라를 섬기는 왕, 그 왕을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지도자의 덕목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꼽을 때에 섬김의 지도자를 꼽습니다. 섬김의 지도자 또는 servant 리더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대하여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섬기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섬김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도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다라고 쓰고 있는데요. 나귀는 어떤 짐승입니까? 짐을 부리는 짐승이에요. 왕이 타는 짐승이 아니고요. 뭐 귀한 사람들이 타는 짐승이 아니고 짐을 나르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을 타셨다는 것은 섬김의 지도자임을 갖다가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500년 후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예언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가 살던 때는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다가 자,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은 어땠을까요? 그냥 풀들만 그냥 잔뜩 나 있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횡랑한 그런 곳이었어요. 성전도 부서져 성벽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군사라도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이끌 만한 지도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왕을 주시겠다. 왕을 세우시겠다는 것.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일까요?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될 만한 그러한 왕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이끌 지도자, 그 지도자가 마치 대단한 그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갖다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총처럼 부리고 세금을 갖다가 잔뜩 매기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끌어다가 성이나 짓고 이렇게 해서 노역에 끌어들이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세금을 내지 세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갖다가 섬길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를 갖다가 주님은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지도자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줄 지도자입니다. 그는 백성의 아픔을 치료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지도자입니다. 그는 눌린 자를 해방하며 잡힌 자와 노예로 사는 자들을 자유롭게 만들 지도자입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때에 그들 앞에 나가서 그들을 갖다가 쳐서 굴복시키며 온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세금을 무겁게 매겨서 백성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모두가 부자로 되는 세상, 그러한 세상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세상 말입니다. 누구든지 일할 만큼 벌어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을 주님은 이루게 하실 겁니다. 아멘. 백성들을 잡아다가 자기들을 위해서 무거운 노동이나 노역에 그들을 끌고 가서 피곤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며 왕처럼 섬김으로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주님이 주실 왕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8시간을 일하는 북한과 남한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전에 북한 국경 지역인 함경북도 회령시에 그 앞에 그 강 건너 두만강과 앞이 아픈 중국이죠. 거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여름인데 한창 사람들이 나와서 두만강 유역의 그 뚝을 갖다가 보수하는 것을 보았어요. 홍수가 나고 막 닿던에 부서진 그러한 뚝을 갖다가 보수하는 거였어요. 그들은 둘씩 짝지어서 돌을 날랐는데 그것을 갖다가 종일 하고 있는 겁니다. 쉬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들도 참 열심히 일을 했어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에 감탄이 되었습니다. 우린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한 20-30명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뚝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나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굴삭기 몇 대 동원해가지고 그냥 갖다가 돌 갖다가 그냥 얹혀놓으면 다 되더라고요. 금방 되더라고요. 두세 시간? 그것도 안 걸릴 것 같아. 그런데 하루 종일
30명의 일꾼들이 돌을 날아가면서 굴삭기도 없이 직접 손을 가지고 그 돌을 갖다가 어디다 쌓아가는데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더라. 참, 그럴 시간에 다른 일 하면 얼마나 건설적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북한도 굴삭기를 동원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안 해요. 굴삭기 동원 안 시켜요. 그거 직접 하게. 왜냐하면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냥 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일을 시키고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를 위해서 국민을 무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명령을 하는 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무지하게 만드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를 차단하여서 현 상태가, 현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명령에 따라서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계처럼 말입니다. 기계처럼 죽도록 일하다가 그냥 죽는 것이 마치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 우리도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8시간 열심히 일하면 뭘 합니까? 하루 종일 돌만 납다가 8시간 일하는 것과 내가 정말 건설적이고 하고 싶은 일을 8시간 일하는 것과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 이게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 나의 투쟁. 그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무지하게 만들어야 돼. 모르게 만들어야 돼. 그 정보를 차단하고 그 언론을 차단하고 그러면 백성들을 갖다 국민들을 갖다가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조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명령하달식 리더십 또는 권위적 리더십, 독재적 리더십 이런 지도자를 두면 정말 힘듭니다. 정말 고통스러워, 정말 괴로워. 이런 지도자 안 나오기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섬기심으로 제자들이 자율적으로 행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명령이 아닌 섬김으로 서로 도와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요 삭개오에게 뭐 너 돈 좀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니고데모에게 너 믿는 게 나쁘니까 너 그거 당장 때려치고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할 왕. 다니엘 때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점령한 왕이죠. 3차례나 예루살렘을 공격해갖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성전을 다 불질르고 그리고 젊은 아이들을 또 다 잡아가고 똑똑한 사람 다 잡아갔어요.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죠. 어느 날 왕이 꿈을 꾸었는데요. 한 신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신상이 괴기하게 생겼어요. 머리는 금으로 이루어졌고요. 가슴은 은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아래 다리는 철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발이 있는데 발은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좀 불안해요. 다니엘이 이 꿈을 갖다가 왕에게 가서 해석을 해 주었어요. 그 해석에는 이런 겁니다. 왕이여, 각기 다른 나라들이 세상에 나타날 겁니다.
그 나타나는 나라가 네 나라예요. 먼저는 머리, 그 머리는 금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건 당신의 나라입니다. 정말 제일 빛나는 멋있는 나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있는데요. 은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금보다는 못하지만은 은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라고 말은 안 했지만 역사적으로 페르시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는요. 노스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아주 강한 그것으로 세계를 점령하는 나라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헬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케도니아. 곧 거기에 알렉산더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나라가 나오는데요. 그 나라는요. 노보다도 더 강한 나라가 나오게 됩니다. 철로 된 나라예요. 그 나라는요. 철로 무장한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흙과 철이 이제 섞여져 있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건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분열이 되어서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하나가 날아와 가지고요. 그 다리를 발을 갖다가 부서뜨리는데 뭐 진흙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진흙과 철이니까 산산 부서져 가지고 이 신상이 다 조각이 나버리고 말았다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이야기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드디어 로마가 강력한 군대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보내서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복속된 국가들은 로마에 조공을 내든지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모든 정치며 경제며 문화를 다 거기에 예속시켜야만 했어요. 대항하면 강력한 군대를 보냈습니다. 로마 군대 너무도 강력했어요. 총독을 파견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세상이 오기 전에 나라들은요, 다른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지배하고 빼앗고, 그래서 그 나라의 특산물을 가져오고 자신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그 나라를 통해서 채우고 그래왔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로마시는요 100만 명의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노예는요 30만에서 40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 노예들은요 대농장에서 일을 하는 중노동에 시달리거나 혹은 의사나 교사, 회계사, 행정업무, 또 검투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노예들이었어요. 오늘날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을 이들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 그 시민들이 얼마나 편했겠어요. 노예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그러니까 시민이 되면 이게 모든 게 다 혜택이 엄청난 거예요. 거의 모든 게 공짜야. 시민이 되려고. 그러니 서로 시민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돈을 주고 사거나 나가서 싸우거나 공을 세우거나 그러면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 시민이 아닌 나라 사람들은 2등 국민이야. 그냥 2등 국민. 2등 국민들은 어떻게 이 로마 시민을 갖다가 섬겨야 돼. 노예죠, 노예. 모두가 노예야. 다른 나라 사람들. 새로운 왕은 이런 나라들을 새롭게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의 그 나라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노예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하는 걸까요? 그들을 구원하여서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아시아인이나 모두가 동등한 거예요. 로마 시민이 있다고 해서 1등 시민이고
나머지는 다 2등 시민이고 3등 시민도 있고 저 야만인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것, 자유 시민이 되는 거예요.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서로 섬기고 사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많이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욕심 부리지 않고 서로 경쟁이나 싸우지 아니하고 다툼이 없는 그런 세상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는 가난한 자가 복을 받고 애통하는 자가 응답을 받으며 온유한 자가 안심하고 살아가고 주님을 찾는 자가 더 은혜를 받으며 긍휼을 베푸는 자가 존경을 받으며 깨끗한 자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며 서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메시아의 세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 왕이 세상에 나와서 말이야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주고 자유를 선포하고 할 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왕의 왕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그 왕은 곧 메시아입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은 세상을 섬기며 온 세상을 말씀으로 점령하였습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왕.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모두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왕들이 수없이 탄생하고 세워졌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신처럼 군림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군사를 보내서 다 없애기도 하고 세상은 그로 인해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노예의 삶에서 자유를 얻기를 약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메시아를 보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겠다, 기쁨을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엇을요? 진정한 말씀, 이 진리를. 그래야 우리 이게 바른 이게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참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참 자유를 얻는 겁니다. 오늘도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세상,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자유를 가져다주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지상낙원이라 부릅니다. 근데 사실 실상은 지상낙원이 아니라 지상지배입니다.
지옥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아사자가 400만 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국 때문에, 남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사람들에게 선전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무지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새로운 왕이,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중국의 공산당 상위층 1%가 국가의 모든 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사치품 시장에서 30% 이상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위 1% 당원 1,300만 명이 세계 명품업계의 아주 중요한 고객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 달 20만 원 이하로 생활하는 중국 국민은 6억 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난번 리커창 총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줄까요? 알려주지 않습니다. 너무도 힘들어서 의사도 저녁엔 알바를 해야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자기들은 잘 사는 줄만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인 줄만 알고 있어요. 자유를 빼앗기고 살기 때문이죠. 그걸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도 새로운 왕,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고,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통치로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한 세상을 살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을 믿는 세상, 주님의 말씀이 가득한 세상, 이런 세상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모두에게 넘쳐서 자유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는 세상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기도하며 그런 세상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주여, 그 길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길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오늘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가는 시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